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바울의 사도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사도직을 추천하였고 또 누가 그 사도권을 바울에게 주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인해 여러 많은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러한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것, 특히 추천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누가 추천서를 적어서 우리 교회에 당신을 사도로 파송했는가, 사도로 추천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한 추천서는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것을 추천서로 하여 자신이 사도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열매가 분명하게 있었기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 있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와 같이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기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바로 성도들이 그것 추천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매들이 분명하게 맺어져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 당신들이 나의 편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당신들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특히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새겨주셨는가? 흔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편지, 즉 어떠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새겨주셨다, 하나님이 새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 4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열매가 맺혀졌기에 따로 추천서가 필요 없이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편지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한 내용 이후에 언약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쓴 여기 성경에서는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율법의 조문으로 된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의 직분을 이야기하며 모세 때의 직분과 현재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받고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대해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사람들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결국 실패하였지만, 영의 직분은 마음의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선하고 우리가 지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직분은 다릅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값없이 받게 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모든 목적을 다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반복되어졌던 희생 제사 또한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이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받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강했는지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불러 시내산에서 많은 사람들 다 모이게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후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가린 이유를 이렇게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즉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 영광에 그 사라져 가고 있는 그 빛에 사라지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수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 율법 그 자체에 집중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그 광채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그 현상을 바라볼 때에 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물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자녀에 대한 건강, 삶에 대한 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질 광채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늘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으로써 이제는 죄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이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열매로 그들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